17장부터 26장까지의 공통 주제는 거룩입니다. 또는 성결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신학자인 크로스테르만이라는 사람이 이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를 처음으로 성결 법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 법전이 이 큰 단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6장의 서문은 17장에 해당되고 당연히 말문은 26장 3절부터 46절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레위기 17장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18장부터 20장까지는 가족 안에서의 거룩함, 성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적 주제와 관련해서 가족 간의 거룩함을 논합니다. 21장부터 25장은 공동체의 예배 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를 담고 있는데 제사장직, 결혼, 장례식, 거룩한 절기와 거룩한 날들에 대한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결법전의 말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26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제시하면서 복된 순종의 삶과 고역스러운 불순종의 삶을 대조시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적 저주 선포에 따른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 레위기 26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이 성결 법전의 핵심은 레위기 19장 2절에 가장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레위기 17장 이후로부터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전에는 주로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다면 이제 17장 이후로부터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즉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7장 이후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들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명령을 선포할 것을, 그리고 명령대로 살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절부터 9절이 거룩한 예배라는 주제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오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하는 것이다. 17장뿐만이 아니라 이후로부터 성결법전에 해당되는 이 말씀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러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4절, 8절, 9절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짐승을 잡는다라는 묘사입니다.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든지 진 바깥에서든지 그것을 잡을 때 그것을 회막 어기, 즉 성막 안으로 가지고 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좀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은 일반 도축,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고기를 먹고자 할 때에도, 즉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축을 할 때에도 이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1절부터 9절까지 문맥을 통해서 여기서 짐승을 잡는 행위는 이거는 일반 도축이 아니라
어떤 제사를 위한, 즉 하나님께 제물을 위한 일종의 제의 도살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일반 도축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제의 도살이라는 측면이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짐승을 잡는 이 어떤 행위는 예배와 관련된 것이지, 이것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위한 짐승을 도축하는 것과는 좀 먼 그러한 내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짐승을 잡을 때,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동물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을 어기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방법대로, 과정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자기네들 원하는 방식대로, 심지어는 성막이 아닌 들에서나 진 바깥에서 아무 데에서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념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짐승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성막 밖에서 또는 진 밖에서 동물을 잡는다는 것인데, 그들이 동물을 잡는 이유는 물론 그들이 고기를 먹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7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서는 그것을 순념소 귀신들이다라고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민족에게 행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목격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일용할 양식을 제공한 것을 실제로 몸소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찌 보면 그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가 있는 다신론적인 어떤 문화적인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숭배한다는 거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소를 숭배했던 그 습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으니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들에서 순념소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 송아지를 우상 숭배한 행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치 이것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질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과 연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재물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다는 것을 여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불교의 영향 또는 유교의 영향,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이 아닌 그런 반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서 순념서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죠. 음행은 언제 사용이 되냐면 언약 결혼, 즉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음행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언약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신랑 신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은 마치 결혼 관계에서 음행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쉽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이 관계를 맺은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다른 여러 신들을 포용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신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상태에서 큰 속박에서 구해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자기의 생명을 빚진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언약의 왕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의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명료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그 당시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보면 1절부터 9절까지가 거룩한 예배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일종의 식생활에 관한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거룩한 식생활, 거룩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과연 식생활에서조차 다른 민족들과 또는 다른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 규례를 먼저 살펴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일종의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즉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내용이 12절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즉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10절과 12절에서 반복된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1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을 핵심으로 해서 10절과 12절이 반복되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과 12절에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든 또는 외국 사람이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피를 먹는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피를 먹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들이 끊어짐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 그 짐승의 피가 곧 짐승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이 되는 피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음식처럼 먹으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10절에서 나는 그를, 즉 짐승의 피를 먹는 그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이 번역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때는 그냥 끊어버리겠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강력한 형태의 경고이자 특별히 레위기 17장의 핵심적인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는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너희에게 이 생명이 되는 피를 준 이유는 음식처럼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속하는 데 사용하라고, 즉 속죄 제물처럼, 화목 제물처럼, 속량하는, 너희 죄를 대속하는 제물처럼 사용하라고 이 피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피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를 적용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13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동물을 잡는 어떤 그러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사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어도 되는 정한 동물들을 사냥했을 때에도 이 11절의 규례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동물을 사냥해서 사냥한 동물을 먹을 때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피를 땅에다가 쏟고 그 피를 흙으로 덮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근거가 14절에 또 나옵니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15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또 다른 예를 언급하는데 그거는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또는 맹수 또는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었을 때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또는 야수나 맹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니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에 있다. 왜 저절로 죽은 짐승 또는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왜 부정해질까요? 그것은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또는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짐승의 경우는 피가 돌지 않고 피가 이미 굳어버렸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기 안에 있는 피까지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신명기 14장 21절에서는 이 신명기에서는 저절로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1절과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균형 있게 바라보면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저절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것이 저절로 죽은 짐승인지를 알면서도 고기를 먹은 경우가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도살한 것이 아니라 도축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죽은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기 안에 있는 피와 함께 그 고기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정결 의식을 거쳐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고 또 짐승의 생명이 곧 짐승의 피라는 어떤 그러한 측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의 왕인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모든 생명 자체를 존중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동물의 생명, 심지어는 식물의 생명까지도 존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또는 안식년을 지킬 때 또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지킬 때 이 생명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 심지어는 식물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존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같은 데를 통해서 보면은 의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까지도 존중하고 자비롭게 대한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굉장히 참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좀 낯선 내용이긴 한데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까지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유일성과 생명의 신성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필연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피의 의미예요. 피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피가 가리키는 그 짐승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속량해 주신다. 즉 용서해 주신다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속적 속죄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무언가가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대속적 속죄의 원리가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누구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대속물이 드려진다면, 즉 그들의 죄값을 치를 어떤 대속물이 주어진다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옛 언약에게만 피의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새 언약도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피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과 새 언약을 맺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피에는 그 짐승의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지 말라.
이제 양의 피를 마시면 양의 생명을 마시는 것이니 그 동물의 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피를 마시라고 명령을 합니다. 일종의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성찬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피를 마셔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마셔야 된다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서 6장 5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죄사함을 받고자 했을 때는 그 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짐승의 피가 짐승의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인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될 이유가 예수님의 피가 곧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 그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생물의 생명이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면서 용서함을 받았어야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제물에, 제단에 뿌릴 그 속죄제물, 화목제물의 피를 누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피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고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이해와 논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삭이, 그 총명한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아버지, 도대체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순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지금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치려고 지금 떠났는데 정작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것이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번제물로 순양을 분명히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고, 눈에 보이는 번제물이 없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죠. 그래서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양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의미의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짐승의 피가, 속죄 제물의 피가 필요한데 그 피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물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서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일관적인 하나님의 일관적인 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피와 관련해서 아마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창세기 4장 10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딨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주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즉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림은 곧 죽음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4절에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식물을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제는 육식을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그 육식을 허락하실 때 한 가지 단서가 붙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미 창세기 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미 말씀을 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7절에서 또 레위기 7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에서 신명기 12장에서 반복되이 말씀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 피를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피를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고기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피와 함께 고기를 먹지 말라 또는 피 묻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익숙한 규정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것이죠. 여전히 그 규정은 유대인들에게 유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피와 관련된 두 가지의 율법을 강조하는데 첫째가 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부적절하게 도살된 짐승의 살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적절하게 도살된 짐승의 살. 분명 여기에는 이 살을 먹게 될 경우에는 그 살과 함께 있는 피를 먹게 되니 결국 피를 마시지 말라는 것, 피를 먹지 말라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사도들이 요구했던 것이죠. 피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한 것에 대해서 피 자체를 먹는 것을 지금도 금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을 생각하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한 교회를 구성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며 그들을 업셋하게 만드는 그런 피를 먹는 것을 사도들이 하지 말라고 권했던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비록 예수를 믿은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고기를 피와 먹는다는 것, 피 묻은 음식을 먹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주 뼈에 사무친 율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요한복음서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치달았을 때 예수님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예수님이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서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서 6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업셋이 되어서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갔는지 우리가 그 이유가 좀 분명치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를 마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야만인이나 하는 것이고 요즘으로 치면 식인종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피를 마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피를 먹어야 죄사함도 받고 생명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니 그 말씀을 들은 제정신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곱게 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만이, 예수님 뽑은 12 제자들만이, 측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겨운 일이었고, 이거는 불경죄 중에 가장 큰 불경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서 26장의 말씀을 빌린다면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가 내 피를 먹어야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고, 내 언약의 피를 마셔야 너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종종 피라는 것은 의사에게는 생명을 상징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피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피가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성찬식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러한 자리라기보다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정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축배의 잔을 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가슴치고 그러한 모습들만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예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와 관련된 그러한 중요한 율법을 전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마도 그들의 식생활과 관련해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하게 와닿았겠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피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먹는 음식이나 식생활에 관련됐다기보다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요소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심을 다시 한번 피라는 개념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앞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축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